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히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의 묵상에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 적어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서 알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던 분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거의 막장 인생, 어쩌면 막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요즘 세상 같았으면은 이거 뭐 인터넷이고 뭐 온라인이고 그리고 SNS고 그리고 방송이고 아마 요즘 같은 세상이었으면 어거스틴 채 피지도 못하고 곧바로 매장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이단에 푹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첫째는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무려 9년간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에도 또 한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아도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참고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쓰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들어쓰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고백, 고백록은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2단에 빠졌던 그 어거스틴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것이고 내일은 점성술에 대해서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만일교가 무엇이고 여러분 그거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해 나가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2단 만일교에 빠지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2단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일교라는 2단에 빠지게 되었는가? 맨 처음 이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성경으로 돌려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막상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있는 말씀은 신비에 쌓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써 있죠. 거기에 있는 말씀은 신비에 쌓여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는 확연히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성경에 처음 들어가는 길은 쉬워 보이지만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뭐 동화같이 느껴지고 그냥 스토리 같고 이래서 쉬웠는데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파르고 그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읽긴 있지만 이거 통독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통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읽기만 하지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거 우리 성도님께서 어거스틴하고 비슷하셔서 그래요. 어거스틴이 꼭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 대개 성경 말씀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춘기 시절에 이제 머리가 막 깨어나가기 시작하는 이 사춘기 시절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보다 더 어려버리면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예 더 커버리면 이해력도 있고 인생살이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신자 때 신앙생활 갓 시작하시는 초신자 때는 어차피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만이교에 빠졌을 때 이때는 시기가 어땠냐면 이 사춘기와 이 초신자 시절이 두 개가 겹칩니다. 어거스틴이 18살에 만이교에 빠집니다. 18살이면 사춘기이죠. 그리고 또 그때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려는 그런 노력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같이 읽었죠.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어보았다.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처음에 신앙의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백록을 쭉 읽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냐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하셨을 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여러분과 저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이 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 전체가 선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어거스틴의 이 생각과 이 논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세상을 직접 보니까 어이구 이 세상은 악하고 죄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고 내가 행동하는 걸 가만히 내가 나를 보니 야, 내 안에 이 악하고 죄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에 가득한 저 악한 모습과 죄된 모습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 내면 세계 그리고 사람 행실에 있는 그 악하고 죄된 모습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뭘 고민하냐면 세상에 저렇게 많이 편만해 있는 저 악의 실제 그리고 죄의 모습, 이거 어디서 왔나?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모습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없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으로 어거스틴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책을 쭉 읽어봐도 도대체 나 여기서 답을 못 찾겠다,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이 악과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그때 이제 만이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이교의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였던 바로 그 문제,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왔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지, 이런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 영적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만이교가 이렇게 탁 터치를 하니까 그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나는 악이 어디에서 오는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교도들이 악은 어디에서 오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니 사람에게서는 악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동시에 거느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도살해서 제사를 드린 족장들이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나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좀 설명하게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악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그 부분을 만이교가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 모순이다. 그러니 성경은 틀렸다. 그러니 기독교는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봐라.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거나, 그렇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 구약 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성경에 사람 죽이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제사의 방법이 살아있는 그 동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죽여서 그 피를 흘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잔인하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과연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이 편단에 과연 그것을 의인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봐라. 그걸 다 의인이라고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어거스틴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 말이 옳거든요. 어거스틴 생각에. 그래서 그 생각에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보게 돼요. 그러면 과연 만이교에서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가장 고민하였던 것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죄가 많느냐? 그때나 요즘이나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참 악합니다. 요새 갈수록 악한데 이제 악한 걸 떠나서 더 영악해지고 있죠, 세상이.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면 만이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 봤더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너무 장황하니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이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이교에서도 그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많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신이시다. 그걸 가르칩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또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신이시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령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탄, 악령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선했던 존재예요. 타락해서 그래요. 그게 그 악령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예요. 근데 만유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듯이 이 악한 신도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셔서 이 세상에 계속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악한 신도 하나님과 같이 처음부터 계셔서 태초부터 존재해서 이 세상의 사람에 계속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는 아예 처음부터 이 선한 하나님과 악한 이 신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때는 이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선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이길 때는 그때는 세상이 선하고 그때는 내가 착하다. 근데 이 악한 신이 하나님을 이길 때는 하나님이 질 때는 그때는 세상에 악한 일이 생기고 또 나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악한 신 이걸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태초부터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문제를 여기서 발견하냐면 굉장히 신앙도 논리적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그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 이 신학의 체계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만이교가 가르치고 말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는 로봇이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두 신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두 신이 싸움하는데 우리는 이쪽 신이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신이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러면은 꼭두가시냐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악한 신이 동등하다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내 안에 이렇게 죄된 요소가 많다는 건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에게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신에게 힘없이 지고 그래서 온통 세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네. 보니까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악한 신이네 이런 생각을 어거스틴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그러한 생각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르게 됩니다. 즉 성경을 보니까 악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돼서 만유교에 갔는데 이 만유교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건 더 큰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뭘 깨닫냐면 이제 여기서 영적인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은 만유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쭉 끌면 우리가 선해지고 악한 신이 우리를 쭉 끌면 우리가 악해지고 우리 의지도 없고 우리는 생각도 없고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거나 아니면 악한 이 신이 시켜서 그런 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의지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에 끌려 세상으로 향하는 것, 그게 악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여기 이릅니다. 만이교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신 거니까 하나님 찬양.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 악한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어차피 이끌림에 따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만이교의 가르침이 이건 잘못됐다.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그게 굉장히 어떤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사색과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가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악과 죄, 이 세상에 악한 거, 사람이 악한 거, 죄를 짓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이다. 그 가르침에 이르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저 본성을, 자,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은 선하고 착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선한 본성을 우리의 사악하고 뒤틀린 욕심으로 인해서 더럽힐 때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어야 할 정상적인 교제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아무런 의심 없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신앙적으로 인정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기에 그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악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선택이니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그 가르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때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떠나는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저주저 9년을 거기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만이교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분명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만이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어거스틴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적어도 만이교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면 그럼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 진리를 잡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 신실한 단어가 좀 그러네요.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그 만이교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우스투스는 만이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잊어버리십니다. 그냥 만이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파우스투스가 교양 학문들에 대하여 박식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실제로 아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에 아주 무지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지자 나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좀 깨달음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고 영적인 묵상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이거는
자기보다도 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영의 세계에 대해 자기보다 더 모르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보다 더 모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없다는 거죠.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밝혀져서 나의 기대는 만이교회 최고 지도자를 만나면 뭔가 내가 해결함을 받겠지. 나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말 하냐면 그동안 만이교를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기울여왔던 모든 노력들은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란 말을 씁니다.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영적 최고 지도자를 만나보니까 만이교 엉터리구나. 만이교 엉터리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만이교하고 9년 동안 빠져있던 만이교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이교회가 실망을 하고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감리교의 자유의지, 사실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어거스틴이라는 거 굉장히 놀랍죠.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거스틴에서 왔어요. 자유의지 보세요.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거스틴에서 왔어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만이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 정신적인 영적인 방황 시간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은혜의 고백. 죄된 그런 이제 영적 방황을 끝내고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고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이렇게 만약에 9년이나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줬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너무 유명하죠.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 내 어머니가 피 맺힌 가슴으로 밤낮으로 눈물을 쏟으며 알고는 있었네요. 아까 처음부터 말했죠. 이거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 막장 인생도 이런 막장. 거기다가 이제 이단에까지 빠지고 그러니 신실한 신앙이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여기 쓴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내 어머니가 피 맺힌 가슴으로 밤낮으로 눈물을 쏟으며 나를 위해 기도한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 기도.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록 읽다 보면 점점 이제 청년기로 갈수록 어머니가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머님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친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도 중보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면 다 중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 정말 그 기도 덕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만이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리고 욕심, 이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거스틴 때도 있었고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 때도 있었고 존 버니언 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불순종에 대한 유혹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내 욕심에 대한 그 유혹, 이건 언제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입니다. 이때 무엇이 작동해야 하냐면 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린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에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하여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며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